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는 합시다. 우리 용인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전주에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잠언 24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로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각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저는 그래서 세상 이야기들을 많이 안 들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듣고 보고 듣는 것 있잖아요. 보는 것, 듣는 것들이 우리 생각을 만들어요. 그리고 생각이 행동을 만들어. 그리고 그 삶을 만듭니다.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맞는데 나중에 보면 내가 불신앙자가 돼요.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내 삶이 그렇게 돼버려요. 한때는 제가 이 뉴스나 신문을 굉장히 정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TV 신문을 거의 안 봅니다. 그냥 큰 기사,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내가 할 일은 뭐야?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거 외에는 거의 안 보려고 하고 안 듣습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불신앙에 잡혀요. 여러분, 좋은 얘기 들으면 사람이 기분이 좋아요. 근데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어때요? 기분 나빠요. 신앙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신앙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불신앙적인 얘기를 듣는데 맞는데 내가 불신앙에 잡히기 시작해요. 그럼 내 삶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절대 신문, TV 속에서의 이런 유튜브도 보면 쇼킹하다, 뭐가 그렇게 쇼킹합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잘못된 것들이 많아. 그래서 우리의 무로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 생각을 지켜라. 그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응답은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다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만나 치유받잖아요. 백부장의 하인이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믿으니까, 고백하니까 되잖아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여러분 모든 병이 치유되고 건강을 회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믿음 바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것을 미리 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 불가능을 가능해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미리 봅니다. 상상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보면 믿음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다. 믿음은 미리 보는 것이다.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금요 기도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그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아픈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가난한 분들이 많아요. 성경을 보면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것이냐? 목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생각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정말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건강하고 여러분 삶이 부유해질 수 있도록 목사는 그 가이드하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고민하면서 제가 성경을 쭉 찾아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실현장 속에서의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더라고요. 첫 번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죄 문제입니다. 죄.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화평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였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상 죄를 치고 가셨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치고 가신 거예요. 죄짐을 져주신 거예요. 누가? 나의 주님 예수님께서. 두 번째 뭔지 아세요? 내 질병을 담당해 주셨다는 거.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병을 져주셨단 말이에요. 그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나음을 입는 건강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누가 내 질병을 져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 뭔지 아세요? 그게 경제 문제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가장 부유한 자, 하나님으로서 이 영광을 버리고 가장 천한 인간 돼서 오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가 죽기 전에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평생 가난의 삶을 살았어요. 왜 예수님이 가난한 삶을 살았을까? 왜 부유한 자로 가난하게 됐을까? 그건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맞다. 예수님이 내 죄짐을 담당하셨지 않냐? 예수님께서 내 질병을 담당하셨지 않냐? 예수님께서 내 가난을 담당하셨지 않냐? 그렇다면 죄는 내게 아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그 죄 가운데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죄의 결과는 저주거든요. 멸망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짐을 담당하셨어. 내 질병을 담당하셨어. 내 가난을 담당하셨어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됐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질병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고통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 우리가 더 이상 가난에 허덕일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난을 다 가져가셨다. 고로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에 의해서 해방됐고 질병은 내 것이 아니다. 가난도 내 게 아니다.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 주님이 나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 의해서 해방과 건강과 경제와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다. 내가 다 이뤘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성경은 이해함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간단한 이야기인데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는 이유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이해하려고 성경을 보기도 하고 성경 공부를 해요.
어때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해하기 어려워. 그죠?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에요? 창세기 쉬워요. 출애굽기서부터 레위기 엄청 어렵습니다. 이게 성경을 읽다가 다 출애굽기 레위기에 다 걸려 넘어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 읽는 것을 두려워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지식이 내 인생을 바꾸는 거 아니야. 나를 치료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 자체가, 말씀 자체가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그 말씀 속에 성령의 강한 임재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이해함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해가 된다. 할렐루야!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여러분 믿어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냥 이 말씀은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냥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령이 이 말씀을 나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하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럼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면 전도하게 되죠. 믿음입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내 거 아니다. 질병도 내 거 아니다. 가난도 내 거 아니다. 왜?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 이제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이제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세상을 이기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뭐냐, 그래서 출애굽기를 진행하면서 예배를 연결시켜서 말씀드렸고요. 이 말씀을 여러분 계속 하다 보니까 예배 축복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았는가,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을 이기는 길. 세상을 다시 한번 합시다. 세상을 승리하는 길. 어떻게 세상을 승리하냐? 세상의 악인이 잘 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때요? 우린 종종 이런 사건들, 사실들을 알 때에 뭔가 세상이 거꾸로 뒤집히는 것 같아요. 악인은 잘 되고 정직한 자는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어때요? 막 속이 상하죠. 막 울분이 터져요. 막 분노가 불불 끓어올라요. 어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겠냐. 그러면서 원망하게 되고 막 그 분노를 품게 되고 때론 부러워합니다. 이때 우리는 이 불평하거나 분노하기 쉽지만 시편 37편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봐라,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봐라,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세상을 이기는 길, 세상을 승리하는 길이 뭐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세상을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세상을 어떻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이 뭐냐? 불평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게 첫 번째 길입니다. 뭐라고요? 불평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자, 성경 보세요. 말씀을 볼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 그들을 보면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악인은 누굽니까? 악을 행하는 악인.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악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꾀를 갖고 사는 사람들. 그럼 여러분, 의인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선을 행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성경은 그들을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불평하지 말아라. 그리고 시기하지 말아라. 악인이 잘 되고 불의한 자들이 번영하고 번창하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서 진급도 잘하고 세상에서 그야말로 막 잘 나갈 때 의인은 왜 이렇습니까? 왜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되고, 여러분, 이런 의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부글부글 끓죠. 그리고 은근히 시기심이 생겨.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그랬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내 모습이더라고요. 아, 내가 이랬구나. 불평했구나. 그리고 보이지 않게 나도 시기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성경은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 이런 악행하는 자, 불의하는 자의 번영을 불허하지 말아라. 왜? 성경 보세요. 2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치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행을 하는 자, 불의한 자, 그들이 번창하는 것을 뭐 하지 말라고요?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시기하지 말아라. 이유는 뭡니까?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번영은 잠깐이라는 말이에요. 잠시 잠깐. 잘 되는 것 보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들과 비교하지 말아라. 불평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위례하라. 하나님을 위례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위례하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이 뭐죠? 오직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믿음의 길을 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세상을 보면서 또 때로는 사회와 때로는 직장에서 부당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불평보다 그 불평을 거리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웃이 더 잘 되는 것 같아도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성도는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실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나님 성실하시면 뭡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범사에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삶이 은혜야. 내가 그냥 사는 것이 은혜야. 찬송과 이런 찬송이 있죠. 지금 내가 사는 것 주의 은혜라. 지금 내가 사는 곳 주님의 크신 은혜라. 주를 믿게 된 곳은 더욱 크신 은혜라. 은혜란 말이야. 여러분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 봄, 여름, 가을, 겨울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면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게 모든 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는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 그게 성도의 삶이야. 하나님의 성실을 먹고 산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랬어요? 3절의 하반절에 여호와를 위대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의 성실하심이 뭡니까? 그는 성실함으로 응답하신다는 말이에요. 이번 주간 하루는 24시간입니다. 24시간이 응답을 먹고 사는 하루가 또 일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불평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를 한마디로 믿어라는 얘기야. 믿어라. 두 번째입니다. 자기 길을 맡겨라. 주님을 기뻐하라. 자, 4절 보세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기쁨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기쁨의 근원이야. 원천이란 말이에요. 삶의 가장 큰 기쁨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기쁨의 원천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여러분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는 사람들, 그게 성도의 삶이야. 오늘 4절에 보니까 다시 말씀 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다.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의 소원이 있죠. 이런 소원 저런 소원, 가정을 향한, 직장을 향한, 사업들을 향한, 세상을 향한 많은 소원이 있습니다. 그거 이전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줄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우리 장로교회 교리서 제1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됨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기쁘다. 아멘. 이 기쁨이 주님 때문에 내가 기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줄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하는 일을, 내 삶을, 내 인생을 맡기라는 말이야. 그럼 맡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알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는 전능하십니다. 그는 전지하십니다. 그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는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할렐루야! 그는 나의 능력의 하나님이요. 그는 나의 치료의 하나님이요. 그분은 나의 인생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긴다. 전적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버스를 타면, 비행기를 타면 어떻게 해요? 맡기잖아요. 맡기지 않으면 큰일 나죠. 여러분 지금 이발소 가본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옛날에 이발소에 가면 면도하는 아가씨들이 있었어요. 면도를 해요. 시퍼런 칼날을 가지고 목에 대고 딱. 근데 그걸 못 믿는다면, 이건 끔찍한 거야. 탁 치면 목줄 끊어져 버려.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발소에 가면 큰일 나죠. 근데 우리는 전혀 잠이 가장 잘 올 때 오냐? 머리 깎고 이발할 때요. 뭐 남자들은 이해할 거예요. 잠이 잘 와요 그때. 사각사각 머리 깎는 소리, 또 면도하는 소리에 아주 깊은 잠이 들어. 어떻게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맡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는 문제, 나름대로의 문제는 많아.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 따라합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라 말이야. 여러분 사원에 가면 지금도 우리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변함없는 말이 뭐냐? 귀중품 맡겨라. 늘 써 있어요.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는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라고 그래서 맡겨라. 따라합시다. 맡겨라. 맡기자. 맡기자. 맡기면 근심할 이유가 없죠.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 맡겼는데. 다 맡겼는데. 억울해도, 내가 억울해도, 분해도 맡기는 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내 스스로 움켜쥐지 말고 맡겨라. 그러면 성경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가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산업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미래를 이루십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맡겨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시편 37편 4절 5절은 이번 주간에 계속 읊조리세요.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세요. 계속 읊조리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번 주간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이번 주간 여러분의 길이 열리는 놀라운 하나님 능력 치유의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을 보세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 의를 빛과 정오의 빛으로 내가 드러내겠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너를 높일 것이다. 서밋의 자리에 세울 것이다. 내가 세상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는 증거를 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정오의 빛 가운데 가장 밝을 때가 정오거든요. 요셉은 11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형제들의 미움거리가 돼서 늘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됐고, 나중에 죽이려고 그를 우물에다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노예가 됐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형제들이 그랬어요. 나중에는 보디발 부인의 유혹으로 인해서 그가 감옥에 갑니다. 노예, 죄수가 돼서, 무기수가 돼서 감옥에 가요. 근데 그가 죽었습니까? 여러분 그가 완전히 죽었습니까? No.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바로왕의 꿈을 꾸게 만들고 그 꿈을 기억한 사람 누구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해몽해준 관원장. 그래서 복직을 해요. 그 복직한 사람이 바로왕의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얘기한 거야. 소개한 거야. 그럼 한번 데려와 봐라. 바로왕이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죄수가, 무기수가 감옥에서 평생을 살아야 될 그가 바로 왕 앞에 섭니다. 그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이야. 그 앞에서 장차 애굽에 임할 7년 동안의 풍년과 애굽에 임할 저주 재앙이 7년 동안 가뭄이 올 것을 미리 알려주면서, 그래서 7년 동안의 많은 세금을 거두고 곡식을 받다가 7년 후에 올 재앙을 미리 대비하소서 정책까지 쫙 풀어줘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완전 뿅 가버린 거야. 이야, 너 같은 자가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날 그가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요셉을 애굽의 대제국의 총리로 세웁니다. 뭐 하루아침에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 정오의 빛과 같이 딱 나타낸 거야. 여러분 죄수가 총리가 돼. 애굽이란 나라의 그 시대에 되게 어마어마한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때 총리의 자리까지 오른 거야. 그게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높이신 거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날 것이다. 악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의 번영은 잠깐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대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이루신다.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정오의 빛과 같이 하나님이 드러내셨어요. 나타내셨어요. 이런 증거가 여러분 인생에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산업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드러내시면 드러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지식을 믿는 게 아니야. 말씀을 믿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가 어느 유튜브 성경에 관한 이야기일 때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의 어머니인데 이분이 성경을 잘 몰랐어요. 그리고 이 눈이 안 좋아서 성경을 잘 못 읽었어요. 근데 이분이 성경 앉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고백하면서, 시인하면서. 근데 이분이 눈이 밝아졌어요. 성경을 읽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는, 이 할머니 하는 말은 성경은 모든 문제 해답이다. 이분은 또 그렇게 이해를 했더라고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억울하게 평가를 받아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가 상관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 여러분 미래의 앞날을 스스로 움켜쥐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하세요. 맡겨라. 누구를? 내 자식을 맡겨라. 내 자녀를 맡겨라. 네 사업을 맡겨라. 네 직장을 맡겨라. 내 인생길을 맡겨라. 내가 이루겠다는 얘기예요. 저가 이루시고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여러분 맡기지 않으면 힘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번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합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시기하 질투하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길을 맡깁니다. 우리 교회를 맡깁니다. 우리 참다운 교회를 맡깁니다. 내 가정을 맡깁니다. 오직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맡기고 주님 기다리겠습니다. 정오의 빛과 같이 우리 참다운 교회를 드러내 주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가 이루시고. 자, 마지막. 분노를 버려라. 분노를 버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려라. 이게 마지막입니다. 우리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7절 보세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라. 잠잠히 참고 기다려라.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분노를 그쳐라. 노를 버려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내 안에 끓어오르는 분노 있잖아요. 악인이 잘 되고 불의한 자가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안에 막 끓어오르는 게 있어요. 막 분노가 끓어오르고,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게 되고, 제가 그랬거든요. 시하면서. 근데 말씀 앞에 딱 서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불신앙이야. 불신앙이야. 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내 생각이, 보고 듣는 것이 생각을 만든다. 응답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불신앙, 부정적인 이야기를 가급적이면 안 들으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이 축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끓어오는 게 있습니까? 잠잠히 참고 기다리세요. 잠잠히 참고 기다리세요. 분노를 그치세요. 노를 버리세요. 여러분, 조급한 분노는 패배의 길입니다. 우리가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이 곧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9절 보세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을지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을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면서 13절 보세요.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리니, 이게 불신자를, 세상을 비운다는 얘기예요. 17절 보세요.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잡아 주신다. 여러분 20절 보세요.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결국 없어진다. 악은 사라진다. 그런데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잡아 주심이라.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를 붙잡아 주심이라. 어린아이를 엄마가 딱 붙잡아 주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고 오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고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온유한 자란 의미는 어떤 사람이 온유한 자냐? 불평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잠잠고 참고 기다리는 사람, 이게 온유해요. 우리가 성격이 온유하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사람, 그를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세상의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이 뭡니까?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비교의식에 빠지면 시험법이에요.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너무나 잘 아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를 믿으란 말이에요. 악인의 형통함은 잠시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영원하다. 그게 결론입니다. 두 번째 결론이 뭡니까? 네가 안에 분노를 품고 있냐? 분노를 버려라. 그쳐라.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라. 하나님 응답의 시간표를 기다려라. 하나님이 저가 이루신다. 세 번째 결론은 뭡니까?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의인의 길을 걸어가라. 올바른 길을 가라.
그게 결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뢰하라, 맡겨라, 그리고 기다려라. 결론입니다. 기도합시다. 세상은 악인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의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런 고난 속에서 절대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자기 길을 맡기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이제부터 분노를 버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그래서 24시간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나를 보면서, 지금의 내 형편을 보면서, 사람 보면서 시험 들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